오늘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강조하셨을까요? 귀한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조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조회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시고. 근데 그때 조회를 하다 보면 꼭 두 가지는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애국가, 하나는 국민교육 헌장이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 맞습니까? 예, 그거.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늘 했었죠. 그죠? 예,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 박정희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것이 아니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셨던 박종흥 교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것을 이제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박종흥 교수님은 평생 유교의 몸을 담고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성리학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1976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스승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시연이가 있는데, 우리 시연이가 만일에 자기 스승이 그렇게 병상에 있고 곧 임종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연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교수님, 예수 믿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예.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제자는 이 교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교수님은 평상시에 굉장히 인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하지만 이 유교 성리학에 깊이 심취되어 있었던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극락세계 좋은 데 가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들었던 풍어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런데 이 박정희 교수님이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실력 있고 인품이 있어도요,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 앞에 딱 서면은요, 그 영혼이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박정희 교수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꼭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라. 그 주변에 수많은 가족들과 제자들은 다 유교예요. 독실한 유교.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박종훈 교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박종훈 교수 종교 이렇게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교 가로 열고 성리학 화살표 개신교 이렇게. 아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요. 그런데요,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13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책망과 예견을 하십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쇼킹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선생님을 부인하나? 그러나 그것을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저놈이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실망할 만한도 한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베드로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제자로서 나름대로 충성한 것 같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은 마지막 한 가지 소망, 그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3가지 핵심 논쟁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신성모독, 그리고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성전 모독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은 이상하게 병자들을 안식일에 많이 고치셨어요. 아니, 안식일을 피해서 고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유독히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마음속에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있는, 고정관념이 들어와 있는, 안식일의 내용보다 안식일의 형식을 더 따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주일을 지킬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점 찍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큰 교회 어떤 집사님들은 1부 예배 딱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인 것이죠. 시간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럽은 우리하고 시간이 다르고 미국도 우리하고 시간이 다른데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들은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문화 속에서 정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나머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모독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회막 빼고 성전은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려 46년 걸려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세 번째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그게 계시록에 십계명 네 번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마치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단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그 누구가 부산에서 밥 먹다가 목에 걸려갖고 죽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식사하시다가 돌아가셔요?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고 하나님 되심은 수없는 증거로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옥 같은 사랑의 천국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을까? 그거 피하면요 예수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힐링, 가족의 평안, 성공, 신비, 그런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요 좋기는 하죠. 그러나 진리가 들으면 부닥치는, 부담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강대상에서는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고 힘들어도 그 진리가 선포돼야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아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 있겠죠.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때 도마를 봅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 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또 빌립이 딱 나섭니다. 빌립이 나서서,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너를 통해서는 아니다 그 말인 거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란 증거를 그렇게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말고, 쉽게 말해서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너 말고 하나님 직접 보여줘. 나는 너 상대 안 해. 하나님 상대하고 싶어. 하나님 만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그 말 아니겠어요? 빌립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빌립이 나섰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 5천 명, 그 남녀노소 합치면 한 2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굶주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딱 나서 하하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네. 아우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딱 계산한 거예요. 2만 명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쫙. 이건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배달의 민족에 전화해도요 2만 명 갑자기 주문하면 못 옵니다. 못 와요. 어떻게 2만 명 거 한꺼번에 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빌립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잘못하면 오늘날 빌립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12바구니나 거두게 하시는 거죠. 빌립은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 나서는 거예요. 또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 보지. 내가 곧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들의 논쟁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신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당신을 강조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을 보면 이 길, 진리, 생명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 정관사는 무슨 뜻입니까? 유일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다른 생명의 길은 없다. 오직 나만이 유일하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배타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너희는 왜 너희만 믿으라고 하느냐? 진리니까 믿으라고 하지. 진리가 섞입니까?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2 더하기 1은 뭐예요? 어려우세요? 2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죠. 뭐 어려워요? 그죠? 근데 2 더하기 1은 100 하면 뭐예요?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잖아요. 이게 종교 통합인 거예요. 거기에는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위스에 오래전에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그 정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누군가가 그 정상에다가 하얀 대리석으로 이제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새긴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알프스에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딸과 함께 알프스 정상을 한번 정복해보자. 그래가지고 모험을 한 거예요. 조심해서 올라가다가 딸이 거기에서 거의 다 정상에 올라왔는데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굴르고 떨어져 갖고 죽고 말아요. 얼마나 이분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분은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딸을 잃고 나니까요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명예도 그를 위로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었는데 뭐가 감사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만족을 우리는 아는 거죠. 에세리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 대리석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오직 예수, 지나가는 사람,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이거 보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수적 개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에요. 거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도 보니까 거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허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 두려워하고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했는데, 자기의 스승이 부활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나중에 도마는 예수님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심을 어떻게 이해해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놀랍게 변화되죠.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자기 목숨을 다 버려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변화된 거예요.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이다, 진리다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외치시기를 바라요. 친구들에게 외치시기를 바라요. 이해를 못해도 외치시기를 바라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하면서 또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요, 예수의 본질을 계속 전하면요, 혹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섞여서 살면요, 주님께서 나중에 슬퍼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느냐? 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느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 가지를 남기셨어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 새 계명, 그리고 다른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실 때 우리 가정에 또
또 우리 주변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날 박철현 선교사님이 참 기가 막힌 간증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재미난 한 토막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말레이시아의 그 밀림지대는 이게 이 동물들이 굉장히, 짐승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쥐새끼도 토끼만 하대.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지붕하고 그 다음에 그 천장 사이에 쥐새끼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아주 고급 빌라에서 사셨나요? 우리 집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잘라 그러면 막 다다다다닥 아주 100m 경주를 해요.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막대기 같은 거 툭툭 치면은 조용해져 또 기다리면 또 그러고, 아유 너무 힘들고, 그래 쥐약도 놓고 또 쥐덫도 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철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쥐들이 막 이따만한 큰 게 그 양철 지붕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갖고 시장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딱 사온 거죠. 고양이를 딱 키우니까 고양이가 야옹 하니까 이 쥐새끼들이 싹 자취를 감춘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서 동네 주민들을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보시오, 다 오시오, 다 오시오. 제가요 고양이를 다 가지고 왔더니 쥐새끼가 자취를 감췄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단마귀 권세,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냐면 거기는 그게 실제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실제니까 그들이 막 아멘하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다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그 고양이 한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가갖고 안 갖고 오네. 다시 쥐새끼가 또 방문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날마다 불러야 돼. 날마다. 예수님 마실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항상 우리 집의 주인이 돼야 돼.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 내 입술의 고백이 돼야 돼. 그래갖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 모이라는 거예요, 주민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날마다 부를 거야 안 부를 거야? 다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고양이가 없으니까 저녁마다 괴로운 거지. 시장은 멀고.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가짜로 한번 해봤대요. 고양이 흉내는 거야. 야옹 이렇게 했더니 쥐새끼가 귀신처럼 하는 거야. 요거 가짜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100m 경주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올림픽 경기를 하네. 그러고 또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가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민들도 다 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안 돼요. 진짜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계십니까? 예수님 진짜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신비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흉내 내야겠다. 그래가지고 귀신 앞에 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막 한 거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올라타가지고 뺨때기를 태고 K1을 막 하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은요 귀신처럼 와요. 진짠지 가짠지.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가요. 그러면요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어젯밤에 술 먹고 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귀신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안 가요. 들통날까봐 안 가요. 귀신은 압니다. 우리가 선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북돋아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두 번째는 계명입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가시면서 그냥 가지 않고 계명을 남기신 거예요. 이 계명을 왜 남겼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천국으로 하는 지도예요. 이 계명은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생각대로 가면요, 길 막혀요. 주께서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좋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없으면 좋겠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 왜요? 그 멍에가 뭐냐 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선명한 길로 천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죠. 그런데 2020년 11월 8일 계명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계명 있죠. 그죠? 주님 말씀하신 계명. 물론 세 계명이지만 사랑하라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강론으로 짤막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의 요구입니다. 교회의 요구.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나 요거는 안 하고요. 주님하고 난 동행할래요. No, nonsense. 불가능해요.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지금 하지 않으면서 내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 밭에 가서 일할 수 있겠니? 싫어요. 그래 놓고 갔어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말을 따른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지 않으며, 지금 주어진 일 하지 않으며 어떻게 내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뭐냐?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가 누군가요? 네. 다른이라는 걸 보니까 그 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보혜사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성령이시죠. 예수님 육체가 계시기 때문에 한정적이지만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시장 가운데도 계시고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런데 클릭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아요. 클릭해야 돼요. 카톡을 눌러야 활성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눌러야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고백하고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안 누르죠. 그렇죠? 안 눌러요. 이거 클릭 못해요. 클릭 못하시는 분은 평생 앱 받아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거죠. 은행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은행. 몸으로 가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클릭해갖고 쓰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어가지고 포크레인을 사다 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삽도 있어요. 근데 산을 옮겨야 돼요. 그런데 포크레인을 쓰지 않고 삽질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아저씨 왜 이러세요? 포크레인 쓰세요.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권능을 사용할 줄 모르네.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클릭하기 전과 클릭한 이유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과 성령을 초청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내 지혜대로, 나의 습관대로, 나의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명해야 합니다. 선명해야 돼요. 학금과 순금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 집에 금덩이가 없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14K 하면은요 24K가 100%예요. 그래서 14K다 그 말은 뭐냐면 24K 중에 14K가 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불순물이 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14K는 60% 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나머지 40%는 뭐냐 하면은 구리, 철, 니켈, 기타 광물들이 껴 있는 거예요. 이건 합금이에요. 근데 14K 우리 갖다 놓고 이걸 금으로 여기는 거죠. 사실은 순금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합금하고 순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요 합금은 딱딱해진대요. 딱딱해져요. 순금은 여전히 이렇게 완전히 말랑말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멀리하라.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여진다. 딱딱해진다. 마음이 부들부들한 상태에서 경직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회개의 비밀이 있어요. 그걸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버리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회개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변색되는 거예요. 변색돼요. 시간이 지나면 14K들이 변색이 돼요. 그래서 금방에 딱 금을 가지고 가면 문지르세요 그래요. 그래서 막 문지르면 금빛이 선명해지죠. 그러나 그냥 두면 또 변색돼요. 변색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린다. 믿음이 약해졌구나. 믿음이 없어졌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순금이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섞여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여호와를 섞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예수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절벽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게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기울어진지 몰라요. 파리가 기름에 미끄러지듯이 조금씩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공동체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목숨처럼 지키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었다면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어제 기도회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상과 이 만물 사이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과 발이죠. 지체죠. 함께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무엇이 제일 기쁠까요? 배가 기쁠까요? 아니에요. 머리가 기쁜 거예요. 머리에서 시다, 짜다, 달다, 매콤하다, 머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요, 누가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노인이 난생 처음 런던 관광을 했어요. 런던 관광.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는 거, 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 상을 멋지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화실에서 이렇게 돌다가 그 예수님 그 초상 앞에 딱 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노인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옆에 있는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가와요. 그 노인에게 다가와서 그 노인의 손을 붙들면서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뒤에 있던 한 학생이 이야기를 듣고 다가와요.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삽시간에 7, 8명이 거기 초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노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 순결한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달아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주